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40일 5주차 구역모임 제5가 화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화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화해의 은총을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세상의 화해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입힌 자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도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화해의 은총을 아는 성도라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형제들과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생명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런 소중한 정체성이나 공동체의식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귐으로 초대되는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며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사이에 있는 미완성의 존재, 그게 현재의 교회입니다. 기초가 놓이고 골조가 세워졌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해 이해와 용납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선입견들 때문에 상대를 너무 쉽게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의 대부분은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율법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율법주의, 정죄의식, 그리고 오해 등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이나 관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방향대로 신앙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름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분파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분파와 분열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분열이 교회 내에 큰 상처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교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상처 속에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 중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몸에 문제가 생길 때 각 지체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보면 가끔 갈등으로 몸에 문제가 생길 때 함께 서로 비난하고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체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이 표면화될 때 4가지 방식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째 반응은 도피입니다. 하지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반응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더 큰 화를 키울 뿐입니다. 마지막 4번째 반응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대면하여서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때 우리의 갈등의 문제들은 새로운 차원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화해자입니다. 우리는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등 유발자에서 진정한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제자됨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 유발자에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화해자는 갈등 가운데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해자의 직분에 걸맞게 중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경쟁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에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정죄의식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